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자, 지난 한 주간 주일 한번 겹쳐서 한 열흘 정도 이제 교단에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온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또 찬양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외부 손님이 오고,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또 그거보다도 조금이라도 좀 나누면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이라도 제가 그 찍어온 사진들 몇 장 쭉 소개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돌아봤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분들은 아주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특히 이제 우리 김중국 목사님이 이 종교 개혁 이 파트의 그 전공자예요. 그래서 아마 김중국 목사님한테는 이제 이 종교 개혁지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긴 한 건데, 그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방문하는 한 곳들이 아주 보통이 아니죠. 왜 굳이 종교개혁 자꾸 얘기를 하냐 하는 것은,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막 로마서 말씀 복음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매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옛날 중세 때 가톨릭의 교황의 횡포, 정말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 종교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영혼의 상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횡포가 국가와 정치와 사회까지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와 사회를 망치고 개인의 영혼을 망치던 그런 잘못된 기독교를 확 뒤집어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갖게 해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500년 이전부터 종교개혁을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들은 이미 전 세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을 뿌려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1517년에, 우리가 지금 2017년이잖아요. 1517년에 그때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그 한 성당에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95가지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를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은 게 마치 성냥불을 그은 것과 같은 거야. 이미 전 세계 기름이 쭉 뿌려진 상태에서 루터가 용감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성냥불을 탁 켰던 게 1517년 10월 30일이에요. 그것이 불이 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쫙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던 그러한 가톨릭의 모습이 중세라고 하는 역사에 부패된 그런 역사 속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그러한 새로운 복음적인 정신을 가진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에 몰입하면서 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오늘날의 이제 이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에서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했어요.
이제 하나는 95개 루터의 반박문을 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작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 사역지를 한번 방문해 보자 하는 게 요번에 있었던 일이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8월 24일 날에 종교 개혁자들의 목회는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하고 세미나는 국내에 아주 저명한 교수님들 중심으로 한 그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로 교단이 하는데, 이제 이 일에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 세미나 담당이 저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번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익했고, 그리고 또 아쉬움도 많았어요. 나중에 혼자 가고 싶어요, 혼자. 예,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혼자가 아니라, 둘만 이렇게. 예. 왜냐하면 30명이 갔는데, 30명들이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은 한 군데 들어가면은 꼼꼼하게 좀 이렇게 확인하고 찾아보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막 집중하는 게 좀 싫고, 어디 좀 뭐 좋은 데 없나, 관광지 없나 이런 데 다니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유럽을 처음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막 시간적으로도 좀 막 쫓겨야 되고 해서 충분한 그런 좀 만끽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갔다 왔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될 때 생소할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처음 듣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야. 이름 나오면 빨리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종교개혁자들 이름 나오면 빨리 외우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적고 빨리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지 상식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정 받아 적기도 힘들고 또 외우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느끼세요.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사진을 제가 이제 몇 장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에는 아무래도 전속 모델이 한 명이 나오겠죠. 제가 찍으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여인이 비록 많이 등장되더라도 목사님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다른 여자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사진이 좀 몇 장 나오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사진들을 쭉쭉 보면서 제가 사진 설명하는 거로 한번 정리를 좀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좀 선명한가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12시간 타고 갔어요. 시차가 8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시차 점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지금 런던의 그 시내의 한 모습을 일단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런던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찍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런던에서 갔던 게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저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왜 중요한 곳이냐 하면, 저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어져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냐 하면, 오늘날 장로교, 모든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저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임직할 때 우리는 뭘 선서하냐 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앙에 동의하고, 이런 내용을 한다고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동의하고 아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 구원이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뭐가 성경적이냐, 뭐가 가장 성경적으로 잘 정리된 거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저기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장소, 저기가 이제 원래가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덤이 있는데, 저 사원이 있어서 장로교, 모든 장로교 교단을 초월한 장로교의 공통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지금 저희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제 사진을 앞에 딱 찍은 이유는,
제가 분명히 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의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거를. 자, 계속.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좀 이제 옆에서 이건 옆에서 좀 찍은 사원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이제 그 존 웨슬레이 교회를 갔는데, 존 웨슬레이의 교회는 이제 뒷부분에 잠시 좀 나오기도 하겠지만, 먼저 저게 그 옛날 사진이에요. 사진인지 그림인지인데, 저게 웨슬레가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저 웨슬레는 허구한 날 집에 안 붙어 있고, 거리를 나갔어요.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 전도하는 건, 그건 뭐, 잽도 안 돼요. 저 웨슬레는요, 거의 1년에 거의 5분의 4 정도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던 요한 웨슬레. 그 웨슬레가 설교하는 모습이고, 저 웨슬레에 의해서 감리교가 나중에 탄생해요. 그분은 종교 개혁자는 아니지만 후대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국에 가서 이미 간 김에 거기에 웨슬레 그 교회를 들리게 된 것이고, 노방 설교하고 있는 웨슬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웨슬레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요거는 이제 그 웨슬레 그 집에 가면은 나오는 모습인데, 수산나라고 하는 웨슬레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아주 경건한 엄마예요. 이 어머니의 경건과 기도로 말미암아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 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성 어거스틴에게도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성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그런 것처럼 웨슬레도 제 어머니 수산나가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서 웨슬레와 동생 이제 찰스 웨슬레를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수산나. 그 다음에 그 웨슬리의 방에 가면은 지금 그렇게 보존해놓은 저기 웨슬리 기도방이에요. 집에 한켠에 요만하게 방이 있는데, 방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웨슬리의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웨슬레의 영성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여인이 저렇게 지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초 기도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웨슬리 교회 안에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모인 상태에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그 감리교 깃발들이 꽂혀 있고요. 여기 이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두 사람을 기념하는 비석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는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웨슬레는 음악가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가 만든 노래가요, 9,000곡 정도 되는데, 9,000곡. 900곡이 아니고 8,000 몇백 곡인데 9,000곡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의 노래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게 찰스 웨슬레가 만든 노래고요. 그 다음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거 다 찰스 웨슬레가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수산나가 기도 속에 자녀들을 아주 믿음으로 키워서, 이 형과 동생이 한 사람은 찬양으로, 한 사람은 설교로 해서 영국 일대를 복음화시켜 나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종교개혁 이후의 사건이지만 요한 웨슬레의 집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박물관에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견학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본 것이고요. 학생들을 박물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박물관 앞에 이제 큰 비석의 돌멩이입니다. 저 돌멩이에 써 있는 게 어떤 게 써 있냐면,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했던 그런 그 회심의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있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사건이 갖는 이 기가 막힌 미스테리한 복음의 신비에 눈을 뜬 사람이 바울이었었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의 이 내용에 또 눈이 뜬 사람이 있어요. 눈이 확 열렸어요. 미스테리한 부분이 확 열린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그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그 부분에 또 이 부분에서 눈을 확 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 웨슬레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이 종교개혁자를 돌면서 루터나 칼빈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만날 때 공통된 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신앙의 진수가 뭔지를 알아요. 신앙의 진수가 다른 게 승부수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그 가치와 의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대속으로 인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또한 루터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처럼 이 요한 웨슬레도 바로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한 기록을 저 돌에다가 쭉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봤습니다. 사람 죽은 미라 실제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시체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미라를 여인인데 미라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무섭죠.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감자 같은 이만한 게 저게 물맷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돌멩이 던져 골리앗을 죽인 게 저런 이 주먹만한 돌멩이 저걸 던져서 죽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만한 돌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거 한번 또 제가 찍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딘버러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넘어가서 에딘버러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 스코틀랜드도 영국 소속이에요. 영국의 4개의 주가 하나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딘버러에서 우리가 이제 갔던 것이 저기 한 비석이 서 있잖아요. 저 비석을 갔는데 무덤,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한 비석을 찾아갔는데 저 비석이 누구냐면 존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의 비석입니다. 존 로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국 성경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거를 번역을 해요. 중국 성경, 한자 성경어를 번역을 해서 우리의 개혁 성경을 만드신 분이 저 영국의 선교사 로스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그 로스 목사님 성경 번역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성경 번역한 게 아니라 영국 사람이 한자를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성경을 만드는데 이분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중국말에 뭐 천주라는 말이라든지 God, 엘로힘 이런 뭐 데오스 이런 거를 조선 사람은 뭐로 써야 될까? 근데 조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조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만들어요. 하나님, 천사 이게 다 저 로스 영국 사람이 만든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땅에서 조선을 품고 중국에 넘어온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중국에 넘어온 조선 사람한테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심어주는 건데 종교 개혁자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에 눈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심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로스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은 우리 한국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행 중에 한 분이 북한 탈북민 선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 무덤 하나 보려고 이번에 돈 들여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하나 보려고. 저 로스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이 대단하다. 저 방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로스 선교사님의 사역을 쭉 좀 듣습니다. 그 무덤에 써 있어요. 존 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에딘버러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에 대한 강의를 또 듣고 저 무덤가에서 강의 듣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왔죠. 자, 그 다음에 그 존 로스 목사님, 이게 존 낙스, 에딘버러에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장로교 정치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장로님들 이런 제도 만든 게 존 낙스인데, 그분이 사역했던 자일러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 거기 에딘버러의 거리의 모습이고요. 또 스코틀랜드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치마 입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백파이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지금 그 모습을 찍은 게 아니고 당시 저기 에딘버러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저거는요. 예, 저게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있죠. 예, 그런 게 있는 데가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이것도 공동묘지인데, 여기는 이제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예,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전쟁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카톨릭이 기가 막히게 수많은 개신교를 죽이고, 개신교에서 수많은 카톨릭 신자를 죽였어요. 종교 전쟁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딘버러에 있는 그런 이제 개신교들이 죽은 무덤, 터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했었던 사람들의 무덤, 그 무덤가에 가서 또 그들의 스토리를 또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무덤가가 잔디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누워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무덤가는 공포스럽잖아요. 귀신 나타날 것 같은. 근데 이제 저런 외국은 무덤가에 사람들이 공원처럼 저렇게 누워서 지금 책도 보고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좀 다르죠, 정서가? 예, 그 다음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에딘버러 교회입니다. 에딘버러 교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저거는 그냥 스쳐갔는데 저한테는 지금 그냥 스쳐갈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에딘버러 교회가 저게 1910년대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에딘버러 선교대회라는 1910년대 그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는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저기에 적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시작돼서 후대에 내려와서 WCC라는 기관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복음주의 연합체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최초의 세계 회의를 했었던, 교회 회의를 했었던 것이 에딘버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제가 찍었고,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은 커피숍이 되어 있고, 한쪽은 극장이고, 한쪽은 뭐 상가, 물건 팔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박물관에서, 찍은 한 모습입니다. 모습인데요. 예, 저게 지금 사진이, 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뭘 그려놓은 건 잘 모르겠죠? 이게 가나 혼인잔치를 그려놓은 거래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맨 왼쪽에가 신랑 신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가운데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잔을 가지고, 이거 맛이 기가 막힌데 하는 주인의 모습, 이제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거를 이제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황이 왕한테 대관식을 씌워줘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종교의 정치적인 파워가 세계를 장악했었던 그런 모습을 대관식하는 장면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정치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패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의 한 장면을 그려놓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혹시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그렇죠. 주일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 르블 박물관의 대표적인 그 그림입니다.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프랑스가 세네갈을 그 식민지화 시킬 때의 그 과정 속에서 배가 자초되어 가지고서 귀족들은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뗏목 타고 표류하다가 죽어가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육 뜯어먹고 살았던 그런 모습. 그때 저기 그림의 맨 앞에 한 청년이 옷 벗들고 던지잖아요. 구조선이 온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막 길을 쓰고 살아나려고 했었던 저 그림을 그리려고 화가가 실제로 화실에다가 죽은 시체들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한 르블 박물관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모나리자와 함께 메두사의 뗏목. 그거 제가 찍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잔다르크는 아니지만 한 여인의 결정적인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잔다르크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인의 앞장서는 저 헌신으로 프랑스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여자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밥하고 설거지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필요할 때는 앞장서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상, 그런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또 제가 찍은 것이. 그 다음에요. 자, 여기가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원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아주 극빈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극빈자들이 모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이어서 여기에 주로 누가 모이냐면 돈 없는 예술가들이 주로 모이는 거. 돈 없는 예술가들. 그래서 뭐 피카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모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에서 저기에서 이 몽마르트 언덕은 문학과 예술이 살아있는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그런 예술가들의 있던 곳.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운치 있고, 저 뒤에는 지금도 막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타락이 되어져서 아주 음란한 곳으로 바뀌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본 모습이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그런 사원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노틀담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연면입니다. 노틀담이 연면인데, 노틀담은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여기가 노틀담이라는 것이 왜 유명하냐면 샤를마느 대제가 대관식을 한 곳이에요. 그 샤를마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카톨릭이 확산되는 역할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있었던 노틀담, 프랑스의 대표적인 또 명승지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은 예쁘게 턱 깨고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울리진 않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장면에. 그 프랑스의 한 골목을 찾아갔는데, 골목길이 거기 프랑스에 이제 믿는 이제 그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들의 대량 학살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국가가 돼가지고 개신교 말살 정책에서 개신교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 지워버려서 어디가 개신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기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 보여준 그 집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는 곳을 보여주면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쯤에서 일어났던 모습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종교 개혁이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종교 개혁을 개신교 신자들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 이 사람 위그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성 바돌로메 축일이라고 하는 종 땡땡땡 칠 때는 개신교 신자들을 대량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스위스까지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종교 탄압이 아주 심했던 그런 개신교의 어마어마한 살상과 피 범벅이 됐던 그 한 골목길을 우리가 보고, 당시에 이 개신교 시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이느 강에, 프랑스 세이느 강에 메워질 정도의 많은 시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려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곳에 한 집, 십자가 표시된 집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지금 그 골목길을, 지금 그 집이 있는 골목길, 이 거리가 지금 예전에 대량 살상이 있었던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장로교에서 중요한 존 칼빈의 생가입니다. 리모델링이 된 곳이라고는 하는데, 저기가 바로 칼빈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저 집이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들어서 칼빈이라는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칼빈의, 예전엔 칼빈의 작품들이 많았는데 루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칼빈의 생가라는 그 집에 들어가면 저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뭘 그려놓은 건지 좀 아시겠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무게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성경의 무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큰 이게 저울이 있는데,
저울 오른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오른쪽 밑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올려져요. 성경이.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저울 추 밑에는 누가 있냐면 교황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교황 밑에는 시커멓게 약간 흐리게 나왔지만 악마가 저울추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올라가 있고 악마가 당기고 한쪽은 성경책 올라갔는데 어디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냐면 성경이 있는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황이 강하고 사탄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는 따라올 수가 없다. 성경의 무게라는 그러한 그림을 칼빈 생각에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했었던 그런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바로 이 성경을 강조하는 한 모습으로서 그걸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 다음에 존 칼빈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요. 칼빈에게 대표적인 그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립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강요라는 책의 원본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칼빈의 그 생가 바로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이 있고, 예, 보셨을 때 그림의 왼편에 있는 그 큰 건물이 있어요. 저게 칼빈이 세례받은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예, 구청, 바로 그 구청으로 쓰여지고 있고, 근데 마당 앞에 지금 앞에 쭉 있는 게 신발 팔고 있는 거야. 장이 섰어요, 장이. 5일장 같은 큰 장이 섰어요. 그래서 잠깐 장인, 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장스나 잠깐 돌아봤어요. 사진 제가 몇 장 찍었는데, 그 다음에 장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것저것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과일도 팔고 있고, 그 다음, 예, 스마트폰 케이스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 생선도 저렇게 팔고 있고, 그 다음, 장난감도 이렇게 막 팔고 있고, 우리랑 비슷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광장 안에서, 앞에서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자원봉사들이 모인 것 같은데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칼빈의 생가가 있고, 이제 건물이 있고, 또 장이 서 있는데 또 그 마당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아주 또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를 세워놨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중에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존 칼빈인데 존 칼빈은 종교개혁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파넬이 아주 설득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존 칼빈이고 그 옆에가 칼빈의 제자 베짜입니다. 그리고 그 맨 이제 봤을 때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아까 존 넉스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이루었던 존 넉스. 피해 여왕과 한판했던 존 넉스인데 저기 이제 동상을 가만히 보면 존 칼빈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칼빈이 더 우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상 밑에 그리스말 약자를 써놨어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중심이고 그 옆에 표시를 이렇게 씌워놓은 것은 성경을 강조해서 성경의 중요성,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활동, 성경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칼빈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스위스의 칼빈이 목회했던 성 피에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칼빈이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상상이 좀 되나요? 만약에 저때 저기서 목회하던 칼빈이 여기 와서 지금 그대로 목회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도 안 남고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니까 여러분들이 버텨 있는 거지, 칼빈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남아지도 못해요. 얼마나 칼빈이 엄격하고 강하게 목회를 했느냐면 굉장히 강하게 성도를 확 휘어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칼빈을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쫓겨납니다. 칼빈이 너무 강하다고. 근데 칼빈이 왜 강하냐 하면
권위의식으로만 강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생활,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치리를 하는 거, 막 벌을 주고 형벌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경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고 막 엄격함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칼빈을 몰아냈는데, 지금 그 칼빈이 목회했던 거, 거기서 몰아내서 떠났던 칼빈이 이제 3년간 지나다 다시 또 와서 목회를 하는 곳이,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칼빈 연구소도 있긴 한데, 그 칼빈이 목회했던 현장에서 이제 칼빈의 그 이제 경험을 하고, 거기 예배 순서지 같은 거 가져오면서 이제 이정혜 목사님은 지금도 여기서 쓰는 예배 순서가, 우리 예배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했는데, 칼빈의 목회했던 성피에로 성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안 내부의 모습인데, 당일날 우리가 갔을 때 저 내부에서 500주년 기념 합창제가 있었어요. 근데 합창제 리허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리허설에 악기가 없는 아카펠라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서 이거 참석하자 막 데모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띠뚫고 일정 취소하고 여기 참석하자. 이제 물론 띠를 띠진 않았지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얘기가 들어지지가 않죠. 일정대로 가야 됩니다. 사모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찬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리허설하고 밖에 나온 사람들이 또 그룹으로 약 30개의 그룹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500주년 합창. 네, 찬양이 엄청 멋있습니다. 제가 이거 찬양하는 모습도 동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여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찬양하는 연습하는 모습들만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칼빈의 이름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새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바로 그 교회에서 피에르 성당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 바로 그곳이 이쪽에 칼빈의 거기 살던 사택입니다. 칼빈 사택. 바로 그곳에 이제 칼빈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사택을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에서 저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쯔빙글리 블링거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목회했던 그로스 민스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름이 다 생소하죠. 네, 이 쯔빙글리하고 그 다음에 블링거, 쯔빙글리가 저기서 12년 목회를 하고 블링거가 44년을 목회했던 것이고, 저기서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부터 훨씬 이전에 나와 있는 헬베틱 신조라고 하는 스위스 신조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 교회를 또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그 교회 가기 전에 앞부분에 여성용 교회가 있어요. 프라우민스터라고 해서 저기 귀족 부인들을 위한 교회였었고 여자들의 수도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청 건물로 쓰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았던 그루스민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에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상이 앞에 탁 교회에 그림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44년 동안의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또 쯔빙글리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제 훌륭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그림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저 서 있는 동생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야. 칼을 들고 칼 위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칼을 들고서 서 있던 쯔빙글리의 그 종교개혁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들, 아까 말한 존 낙서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현지인들이 쯔빙글 동상을 딱 해놨는데 현지인들은 몰라요. 쯔빙글리가 누군지. 우리만 알아요. 현지인들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꼬맹이 하나 예뻐가지고 찍었습니다. 해맑은 모습이 귀엽죠. 그 다음에요. 근데 스트라스부르크를 갔는데,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칼빈이 목회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서 3년간, 정확하게 2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기간 동안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거기서 이제 피난민들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곳이 스트라스부르크고, 브리티 프랑스라고 하는, 작은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저기는 다시 또 프랑스 소속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스위스가 다시 또 프랑스로 넘어가는 셈이 돼버리죠. 스트라스부르크 장면 보실게요. 계속
보시면 오늘은 시간이 찬양 집회가 아니라 이걸로 시간을 다 잡았는데, 자, 이게 이제 칼빈이 저기서 그 3년간 피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앞에 그 교회의 베짜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자가 16년간 목회했어요. 그 베짜가 칼빈의 피난 생활을 도우면서 같이 머물 수 있게 했던 그 베짜에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내부에 가면 슈바이처가 저기를 방문해도 오르간 연주한 기념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앞에 보면은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저게 구텐베르그입니다. 인쇄술을 발견. 중세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인쇄물인데, 인쇄물을 발견 구텐베르그 저기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신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막 인쇄물로 찍어내잖아요. 95기대 반박문도 인쇄물로 찍어내기 때문에 세계로 쫙 퍼질 수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나님 미리 하신 거예요. 인쇄술 발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성의 한 모습이고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시겠어요. 루터가 그 사역했었던 그 현장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는 말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기념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성경 구절로 종교개혁 정신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런 것들이 쭉 써있는 기념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아, 역시 이렇게 종교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종교개혁자들을 거기 동상을 세워놨던 이제 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지는 그 주변의 인물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앞, 지금 보시면 왼쪽 칸에 보시면 왼쪽 더 앞부분에, 그 칼 들고 있는 사람이 프레드릭 선제우인데, 당시에 독일의 7명의 선제우 중에 한 사람이 프레드릭. 저 사람이 루터를 결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분이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도 만들고 그걸 루터에게 주죠. 그리고 루터가 목숨의 위험한 순간, 보름스 국회 위험을 처할 때도 저 선제고 도와줘서 루터가 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저 동상의 밑에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들의 멜랑히토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한 명 한 명들에게는 다 의미 부여가 큰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저런 분들의 헌신이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시겠습니다. 옆에서 본 그 종교개혁자들의 조각상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한 세바스티사 바하의 그 모습입니다.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바하의 동상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잘 안 보이고 이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인데, 이 성에서 루터가 독일 정부로부터 루터를 죽이라, 이단자라고 죽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프레드릭이 이 성의 그 별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프레드릭이 이거를 루터를 몰래 여기로 숨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터가 숨어서 뭐를 하냐면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진 곳에서. 계속 보시면은요. 거기에 또 미모의 여인이 등장을 했고요. 계속 보시면은, 또 넘어가겠어요. 그 성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골방이 나오는데, 저 골방이 바로 저기가 루터가 저기에서 보름스 국회로부터 추방 명령을 당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근절당한 상태에서 프레드릭의 호의 속에서 여기서 숨어가지고 이름을 가명을 써가면서 여기서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 장소, 그 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독일 성경이 이제 보편화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요, 거기 루터 동상 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은 벽난로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의 전체를 그림이고요. 그 다음 이가 루터가 있었던 그 방 계속
당시에 루터의 아주 살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수도승은 여기 가운데 머리를 밀고 수염을 닦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떠난 상태에서 머리가 길어지고 수염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루터가 뚱뚱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겨운 사역을 해요. 루터가. 정말 치열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수도원 생활을 했던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에요. 저기에서 루터가 자기 몸에 채찍을 가하면서 왜 나는 죄 속에 살아야만 되나 번민했었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선생, 존 스타거피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거스틴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고 했었던 곳입니다. 수도원의 한 모습이에요. 그 루터의. 그 다음에 거기 결혼식 지금 웨딩 촬영하고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 계속. 보면 그 동네 벽화를 그려놨는데 루터 그림, 젊은 청년 루터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것을 찍었어요. 벽에 낙서처럼 해놓은 것을 잘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요. 거리 이름을 루터 스트라세, 그래서 루터의 거리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멜랑이토니안이었나 모르겠어요. 그 그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루터가 남기는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루터가 죽기 전에 지금 닥터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What if I should stay here? 내가 여기서 더 남는다면 어떻을까? 더 남는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What if I should stay here? 라는 이 말이 내가 여기서 더 산다면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거든요. 루터가요. 더 산다면 내가 뭐 했을까? 계속 종교개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뉘앙스를 담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구 비텐베르그 대학입니다. 옛날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루터가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했던 곳이고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은 계속 보시겠어요. 거기 이제 루터의 부인, 수녀였었던 바로 이제 부인의 그 동상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 루터에 남긴 글들이 참 멋있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류를 역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시대를 같이 편승해 가지 않고 역행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이야기가 있고요. 개혁자의 저항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The true treasure of the church.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 뭘까요? 교회의 진정한 보물. 그것은 is the most holy gospel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건 복음이 복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인데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독일이나 유럽은 저 보물을 잃어버린 거죠. 건물은 남았는데 뭘 잃어버렸냐 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붙잡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보물,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루터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루터가 당시에 밥을 먹을 때 30여 명 이상씩 모여 식사를 해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자녀들 6명을 중심으로 해서 고아들 5명, 학생들, 손님들, 많은 경우는 300명까지도 모여서 식사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식사했었던 모습이에요. 그 비텐베르그 대학을 이제 프레드릭이 세워가지고 이걸 루터에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루터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손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는 가정생활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루터가 남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진다면 그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종교개혁은 혼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나의 짐을 져줬기 때문에 내가 같이 힘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정신이죠.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고 루터가 루터일 수 있었고 칼빈이 칼빈일 수 있었던 거, 웨슬레가 웨슬레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못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되지 않는다.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사진과 함께 멜랑이토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림에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루터가 남긴 이야기 중에 We are beggars.
This is true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루터가 남긴 말. 우리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지가 될 때 예수로서가 필요하고 예수로서 은혜가 필요하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터가 찬송가를 저렇게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루터는 찬송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너무 많나요? 저기 시티 처치인데 루터가 저기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근데 한번 또 넘겨보세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루터가 설교했던 단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그림을 가운데 좀 확대해 보세요. 저 가운데 확대를 해보면 좀 밑으로 내려서 그거 보면 왼쪽에 뭔가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동상이. 저 동상이 단상에 저걸 세우는 게 궁금했었어요. 저게 누구냐면 거지입니다. 단상에다 거지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저기 그 동상 하나가. 그것도 목발 짚고 있는 거지를 세우는데 저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저 거지의 저 동상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거지의 제목이 위대한 거지. 루터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진정으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루터의 그 목회했던 그 단생에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시티 처치를 또 다른 학도에서 본 것이고요. 계속. 이게 비텐베르그 성전입니다. 성전.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저 철문이 있는 저기가 옛날에 저기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곳이에요. 저기다가.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모습인 것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저 철문에는 95개의 반박문이 다 새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프레드릭, 예, 아까 루터를 도왔던 선제후의 무덤이 있고요. 계속. 예, 보시면은, 예, 또, 무덤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그 성당에서 목회했던 단상 밑에 저게 루터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앞에 보았던 무덤은 또 그 멜랑루터 무덤이고, 95기제 반박문이 붙었던 곳에 사진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항 잔디밭에서 도시락 먹는 모습이야. 예, 참, 코리안들이 밥을 먹을 데 없어서 도시락 가지고 저렇게 쭉 다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다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하자. 니하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칼빈의 그 거리, 예, 그 우리가 노래 활성했던 거. 솔라 스크리투스, 예, 솔라 스크리투스. 예, 그 다음에, 예, 넘겨보시게요.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이게 요한 웨슬레 단체 사진 찍었던 모습이고요. 넘기겠습니다. 예, 그 동상, 웨슬레 동상 앞에 찍은 것이고요. 넘기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올드 세계의 웨슬레 변화된 것을 기록한 돌비석. 예,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존 로스 목사님. 예, 더 넘어가 보겠어요. 예, 목마르트 한다고 성당. 그 다음에. 거리 한 모습들을 찍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었던 주로 저런 거 먹어요. 맛 되게 없어 음식이. 저게 무슨 뭐 감자 같은 거, 저 밥풀도 후 불면 날아가는 밥풀 있잖아요. 지금 먹는 게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녀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고 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에서 이들의 성각자들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의 정신의 중요성, 팀워크로 함께 일어나가는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 등등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내가 한 30분 정도만 설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많이 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 집회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찬양 팀들이 준비한 것이 뭐 한 15분, 20분 된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바로 나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사회가 필요한가요? 우리 진행을 우리 추가무 집사님이 해주시나요?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드리지만 종교 개혁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종교 개혁의 정신이 후손에게도 잘 이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